어느 기업 사부에 간절함에 대한 글이 실렸는데, 간절함은 성공의 씨앗이고 기적을 이루는 원천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간절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첫째, 간절한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뒤로 미루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간절하기 때문에 하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간절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주저주저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간절하게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간절하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내 일로 여기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간절하면 변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서라도 그 간절한 마음을 이루고자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간절함으로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으로 열정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나만 감동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옆에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간절한가?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이 간절함이 있으신지요?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라는 식으로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으신 건 아니신지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내용의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간절함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을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시작이 되지요.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언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 1장에 기록되고, 그 따르는 모습 이후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이후에 마가는 의도적으로 많은 기적들을 쭉 날려서 열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많은 기적들의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라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기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룰 것인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여리고에서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연명하던 바디메오라는 맹인입니다. 앞을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매일 구걸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소망이라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라는 분이 온다, 이 길 지나간다 라는 소문을 듣고 나서는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간절함이 그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혹시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총 3군데입니다.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린 그런 사람들, 그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5장에 가서 보면 혈루병을 앓았던,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고침을 받을 때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디메오의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3군데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많은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어느 기업 사보에 실린 그 간절함의 내용, 두 번째 내용과 좀 비슷해요. 간절하면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쯤 하고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물러설 때가 있는, 물러설 때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죠.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이 믿음을 인정한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 이 간절함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갔던 사람들, 결국 그들 모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을 품게 된 오늘의 주인공 맹인 바디메오의 인생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소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여정에서 일어난 마가의 시각으로 본 일련의 사건들을 정리하는 마지막 대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이제 가시게 되는데, 그 가는 길을 통해서 마지막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를
단편적으로 좀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단락의 마지막에는 바로 이 믿음의 모범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마지막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조금 적으면서 놀랍게도 그 유대인 중에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천시하고 가난하게 여겼던 가난한 사람이었던, 모두가 죄인 취급을 했던, 앞을 볼 수 없었던 맹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 46절부터 52절인데 그 앞쪽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그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었어도 마가는 도통 그의 이름조차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이르러서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을 법한 길가에서 그저 하루하루 구걸을 하던 한 맹인 거지의 이름을 굳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46절에 그러죠.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신약 성경에서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은 신약 시대, 특히 이제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물론 살아 생전에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명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여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름이 굳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신약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디메오도 사실은 이 이후에 예수님을 따른 모습을 통해서 그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사실 그 앞에 부분까지는 뭐 그 부자 청년이 사실은 꼽으려면은 이름을 적으려면 더 사실 적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적지 않다가 여기 이 10장에 와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을 굳이 언급을 합니다. 엄밀히 따진다면 여기 이제 바디메오라는 말인데 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따진다면 이 46절에 이 맹인 거지의 이름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름도 없이 그저 디메오의 아들로 불려지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가는 그를 지금 마치 아주 존귀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듯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왜 이토록 중요한 시간에 마가복음의 그 내용 중에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중요한 순간에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기 전 그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토록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한 사람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 대상들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그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책이 마가복음이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들,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아무도 존귀 여기지 않는 그 한 사람이 이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던 것처럼 마가의 시대에 그 이방인들 또한 이 맹인 거지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달라졌으며 우리 역시 그와 같이 달라졌고 또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속의 이 주인공을 눈여겨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으로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 영적으로 좀 비추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마가가 주목한 이 한 사람의 인생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6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냐면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 여리고라는 말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한 17마일 정도 떨어진 요단 계곡에 위치해 있는 성읍이에요. 종려의 성읍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계곡 옆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여호수아가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점령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무너뜨린 그 성이 바로 이 여리고 안에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이 여리고에는 선지학교가 있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곳을 방문했다라고 열왕기하 2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열왕기하 2장 19절 22절 보면 엘리사는 이곳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헤롯 왕이
기후가 여기가 아주 온화해서 이곳에 겨울 궁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여리고는요, 기후가 아주 온화할 뿐만 아니라 아주 풍요로운 땅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수차례에 걸쳐서 나타났던 곳이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등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나타났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선지학교가 있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직접 방문한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환경적으로 풍요로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충분히 풍요로움이 가득했을 법한 땅이 바로 이곳 여리고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 속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그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기 때문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풍요로운 환경이라 해도 눈이 먼 이상 그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온화한 기후였고 종려나무 등이 질비하게 서 있는 아주 풍족하고 풍요로운 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이 멀고 나니까 그 풍요로움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분명 역사적으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현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가르쳐졌던 곳이긴 하지만 눈이 먼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멀어버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면 우리도 이렇게 길가에 앉아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철마다 주어져도,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면 우리도 그 풍요로운 땅 여리고에서 길가에 앉아 구걸이라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이 사건 속에 등장하고 있는 맹인 바디메오가 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소리를 지르는 인생이었어요. 47절에 보니까 그는 나사렛 예수가 지금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서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은요,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들 주로 소리를 지릅니다.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경우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우는 거예요. 우는 거. 배고플 때 몇 번 울어보니까 엄마가 젖을 물려주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점점 더 크게 아주 큰 소리로 옵니다. 젖 달라고. 응가를 하거나 쉬를 싸고 찝찝할 때 몇 번 울어보니까 엄마가 금방 와서 새 기저귀로 갈아주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크게 아주 큰 소리로 옵니다.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장성한 제가 제 아내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막 펑펑 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막 엉엉거리면서 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씨알도 안 먹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큰 어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울어서 뭔가를 얻을 때는요, 아무 힘도 없고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나 가능한 일이죠. 다 커서 장성해서는 울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울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말은 지금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눈이 멀었기 때문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멀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시도는 해보지요. 그러나 매번 결과가 뻔하잖아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 사람하고 싸우고 저 사람하고 싸우고 이 사람 상처내고 저 사람 상처내고, 이게 영적으로 눈이 먼 상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 감고 자기 앞에 놓여있는 컵에 물을 한번 부어보신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컵에 물 하나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온통 바닥에 다 흘려놓기 일쑤일 것입니다. 설사 컵을 잡고 제대로 조준해서 물을 부은다 해도 넘치지 않게 정확하게 채워넣기란 불가능합니다. 눈이 멀면 물 한 컵 채우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멀었는데 누가 누굴 도와준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며 앞에 구덩이가 있어도 그 구덩이로 그냥 인도하고 마는 꼴이 되고 맙니다. 지금 이 사람은 소리 지르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눈이 멀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눈이 멀면 소리 지르는 인생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맹인 바디메오는 억눌림 받는 인생이었어요. 48절에 보니까 그가 소리를 지를 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여기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꾸짖다라는 말 헬라어로는 에페티메센이라는 단어인데요. 비난하다, 권위 있는 말로 상대를 압도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고 권고하는 정도의 훈계가 아니라 아주 엄하고 권위적인 강한 꾸지람입니다.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특히 막 말 안 듣고 계속 땡깡 부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깨를 확 잡고 막 그 힘으로 누르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꾸지람이라는 단어가 이 에페티메센이라는 단어예요. 특별히 이 단어는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악한 영들에 대해서 떠나가라 명하실 때 주로 사용하던 그런 말입니다. 꾸짖어 명하노니 라고 하시면서 귀신아 나가라 명령하실 때 사용되는 말이 바로 이 에페티메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이 맹인 바디메오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충 야 조용해 이 정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의 아주 강한 압박으로, 아니 아주 짓누르며 그를 강하게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지금 그가 하고 있는 행위는 길에서 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행위 아닙니까?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밤에 아주 큰 소리로 떠들었다면 그에 대한 질책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뭐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을 하잖아요. 살인을. 잠 못 자겠다. 그러니까 뭐 아주 조용한 밤에 이 맹인 바디메오가 막 그 정도로 막 소리를 질렀다면은 뭐 어느 정도 지금 이해가 될 만한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지금 따라 이동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마치 묵상하듯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교회 점심 친교할 때 보면요, 먹기는 입으로 먹는데 그 입으로 먹는 그 순간에도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나쁜 쪽으로 시끄러운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시끄럽지만요. 아무튼 저희 교회 친교실 소음 데시벨이 좀 됩니다. 100명도 안 되는 숫자가 입으로 음식을 먹고 있는 순간에도 소음이 이 정도일진데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요 최소 수천의 숫자가 따랐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소근대기만 해도요 그 소리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 소음에 비하면 여기 이 한 맹인이 소리 지르는 소리는요 이 세 발의 피죠. 단지 소리를 질렀다는 사실만으로 어찌 한 사람을 이렇게 짓밟고 억누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가 눈먼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멀면 이렇게 짓밟히고 억눌림 받는 인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마귀에게 짓밟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가에 앉아 있는 인생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이렇게 짓밟히고 억눌림 받는 인생에서 눈먼 이 맹인 바디메오가, 거지 인생 바디메오가 변화되어 칭찬받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이방인들에게 지금 마가는 던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는 간절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5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이 대답하기를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보기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듣자 하니 5,000명도 한순간에 먹이신 주님이신데 이 사람은 평생 먹고 살 물질을
주님께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는데 분명 들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으셨다. 그날에 모인 사람 5,000명, 또 7,000명도 또 먹이잖아요. 이 정도 먹였으면은, 그 정도면은 물질을 원할 수 있어도 뭐 충분할 건데 평생 먹고 살 물질을 그는 원하지 않아요. 오직 단 한 가지 보기를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왜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진다 하여도 눈이 먼 상태로는 여전히 길가에 앉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진다 하여도 눈이 먼 상태로는 여전히 소리 지르며 살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진다 하여도 눈이 먼 상태로는 여전히 짓밟히고 여전히 억눌리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 그는 물질에 자신의 간절함을 두지 않은 거예요. 그는 보는 것에 자신의 간절함을 두었습니다. 이 간절함이 그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조금 앞부분에 보면 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10장 17절부터 27절에 이 청년은 모세의 모든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살았던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신분도 아주 높은 관원이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말을 듣고 난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사람 역시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오기는 하였어요. 영생에 대한 간절함이 그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그 간절함은 단순히 영생이 아니라 사실은 영생으로 포장한 자기 물질에 더 놓여 있었다는 것. 어디에 우리의 간절함이 놓여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영생에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처럼 오늘 교회에 나오지만 정작 우리의 간절함은 영원한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의 부유함에 놓여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좀 우리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간절합니다 라고 외치면서 주님 앞에 나오기는 하는데 이 부자 청년처럼 정작 주님이 우리의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실 때 내려놓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으로 근심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간절함은 실상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닌 세상 것들을 향한 나를 향한 것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맹인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들어야 합니다.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 예수가 왔다, 예수가 우리 도성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예수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이렇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그의 두 눈은 닫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의 심령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며 가르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다라는 이 마가의 이 표현은요, 그가 곧 믿음의 출발점에 서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의 간절함에 믿음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귀를 막고 주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우리의 이 간절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러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청할 때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분명 소개받았을 때는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부를 때 가장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도 그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내 삶을 치료하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고,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는 믿음이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메시아의 왕국이 펼쳐질 때 그분이 친히 다스리신 놀라운 세계의 경험을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준다라는 것.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눈이 열려지는 사건, 귀가 열려지는 사건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감옥에 갇혔던 침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될 분이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역할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감옥에 갇히고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그런 상황이 임박해 오자 어떤 회의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왔던 그 제자에게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런 대답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맹인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있다. 이야기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이고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바디메오는 저번이 눈먼 자의 눈을 여시는 메시아라면 내 눈도 열어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예수가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메시아라 믿고 큰 소리로 외쳐 부르짖은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의 이 간절한 믿음, 간절한 부르짖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52절 말씀이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서 이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그의 부르짖음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소리쳐 외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믿음의 고백이 그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간절한 믿음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가기를 원하는가? 영적으로 눈먼 인생에서 바뀌어서 눈을 떠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여, 주님만이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의 부르짖음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세 번째로 간절한 믿음을 가지려면 인내해야 됩니다. 들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단 한 번의 요청으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47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을 부르자마자 응답받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쳤지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애 요인이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는 4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장애 요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장애 요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소리치고 있는 그에게 잠잠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많은 무리의 압력 때문에 돌아서 버릴 수도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48절에 보면 이 사람의 간구하는 자세를 잘 보여주는 두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무리들의 압력과 무시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더욱 크게 소리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시 소리쳤을 때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단 한 번의 기도와 단 한 번의 간구에는 응답이 없었어요. 한번 진지하게 찾아보았지만 예수를 모르겠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계속 답답함이 나를 짓누른다고 생각된다고 해서 포기하면 여러분 안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기도로 내 문제가 즉각 해결되지 않았을 때 역시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어라고 생각하며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럴 때 포기해버립니다. 일주일 작정 기도하고 한 달을 작정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없다, 포기해버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단 한 번의 기도만 드리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약속 없습니다. 구하면 주시리라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구하라는 말이 한 번만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에 사용된 헬라 동사의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라는 말은 그 단어 안에는 지속성의 의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구하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구하라. 한 번 찾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찾으면 얻을 것이고 문을 한 번만 두드리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두드리자마자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동 판매기처럼 동전을 집어넣자마자 원하는 것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곧바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믿음의 진실성 혹은 우리 믿음의 성장을 바라시면서 이렇게 하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겨주소서, 도와주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러가라 해도 물러가지 않고 또 구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마침내 나를 만나 주시리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고요. 주님이 마침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마침내 나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 나는 믿습니다라는 이런 확고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직 확실한 깨달음은 없다 하더라도 믿음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함을 통해서 간절한 믿음은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은 비유로 하여 가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상황이 바뀌지 않고 단 한 번의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계속 엎드리는 사람에게 마침내 주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간절한 믿음으로 조금씩 성장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맹인 바디메오를 마침내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49절 말씀에 그러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멈추지 않고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주님이 멈추어 서십니다.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머물러 서서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머물러 서심은 곧 역사의 순간이 되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머물러 서서 바라보시며 기도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은 항상 그 한 영혼을 위해 멈춰 서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가던 길을 멈추시고 서십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믿음으로도 우리 주님의 발걸음을 멈춰 서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멈춰 서기만 한다면 그 시간이, 그 순간이 곧 은혜의 시간이고 곧 능력의 시간이고 곧 기적의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바디모의 간절한 믿음에 우리 주님께서 발걸음을 멈췄을 뿐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불러주심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 망했다라고 생각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다 흩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민족으로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미 다 바벨론에 다 포로가 돼서 다 그곳에 귀화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다시금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불러주심이 함께하면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불러주심의 은혜, 그 역사,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간절한 믿음이 있으면요, 주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51절 5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믿음에 닿으니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 곧 보기를 소망하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믿음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먼 바디메오는 비록 세상 눈은 멀었지만 그의 영적인 눈 떠서 주님을 볼 수 있었어요. 길가에 앉아 구걸하던 인생으로 끝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저 소리 지르며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염없이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끊임없이 짓밟히고 눌림받으며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세상 소리에 귀 막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주님만, 오로지 주님만 부르며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므로 그는 간절한 믿음 위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 간절한 믿음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고 주님의 부르심과 구원의 역사와 소원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 주님의 뒤를 쫓는, 따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눈이 멀어 볼 수 없어도, 소망 없이 구걸하며 사는 인생이어도, 소리 지르는 무기력한 그런 인생이어도, 밟히고 또 짓밟히는 인생이어도 주님 만나면 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눈을 뜨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만 들으며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